한참 유행하던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나라 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귀나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마귀대장이 가운데 앉고 쫄개 마귀들이 쭉 있는데, 이 마귀대장이 너희들이 세상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방법을 다 한 가지씩 찾아왔느냐, 이렇게 마귀대장이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하나가, 대장님 아주 죽여버립시다,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했더니 마귀대장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는 안 된다. 다음 사람, 고난을 주지요. 고난 핍박을 주면 유업처럼 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닥치고 더 병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겨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귀 쫄기 하나가, 대장님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당장에는 아니지만 차차 나중에, 이렇게 차차 나중에라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오늘 당장 교회 안 나가지만, 이번 주는 교회 못 나가지만 다음 주에는 나간다고.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1년 뒤에는 하겠다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똑같습니다.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성도의 숫자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 이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 강요와 칼빈의 주석을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장로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에서 성도가 됐습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에도, 저처럼 목사가 될 때에도, 장로나 권사, 안수입사가 될 때에도 다 서약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세례문답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크다, 많다 그래서 대교리, 그 다음에 고리에 축약본이라서 작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세례문답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대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둘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성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라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 요한 칼빈은 우리 장로교단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요한 칼빈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고, 이중예정,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유기, 이 위에서 세워진 것이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받는 과정을 5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전적 부패, 또 전적 무능이라 그랬습니다. 칼빈은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제한된 속죄. 네 번째,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 부르심.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믿는 자의 안전, 이렇게 말하면 견인차 알지 않습니까? 견인차, 차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미는데도 한계가 있고 스스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견인차가 와서 앞바퀴를 들고 끌고 가면 됩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는 동안에 운전석에 앉은 운전사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다든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차는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감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저 천국에 간다, 너희들도 내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그게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닥쳐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플라시보 효과예요. 가짜약 효과. 위장약을 먹으면서도 이게 감기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신통하게도 감기가 낫는 이상한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이 있으니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믿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의 때가 와서 너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이 닥칠 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성도의 노력,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된다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이적을 봤습니다. 자, 10가지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 뒤에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을 합쳐서 표적 이적이라 그래요. 미라클 사인이라 그래요. 기적적인 증거, 미라클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왜 베푸셨느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렸느냐?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있고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고보 4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종을 했더니 빙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교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바르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칼바르트는 교회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철야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바로 그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뿔뿔이 각각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흩어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기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자,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교회가 되어져 있나? 나와 만나고 있는 내 가족들이 이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 있나? 교회에는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모이는 교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지난철에 자석에 쇠가 와서 철커덕 돌려붙듯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 하나님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따름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요. 밟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가 돼야지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혹시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나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측량을 해보십시오.
나는 흩어진 교회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수준은 얼마가 되나? 내 믿음의 수준은 내가 일가 친척에게 가면 나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이렇게 변화되는지. 두 번째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단을 측량하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자, 측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갈대라노, 캐논이라 그래서 성경을 말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 대용으로 썼잖아, 그치요? 이제 종이가 중국의 체륜에 의해서 발명되어지고 아주 그냥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토판, 우리 기와장 같은 진흙을 이렇게 네모 반듯한 판을 만들어서 그게 굳어지기 전에 거기다 글을 썼어, 그치요? 양 가죽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피루스에 썼어요. 그 갈대. 그래서 그 갈대로 만든 종이가, 이 파피루스 종이가 유통되던 항구가 비블로스라는 항구였는데 그 항구의 이름을 따서 서양의 유럽의 사람들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측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기도의 수준은 얼만큼 되는가? 성경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내 기도를 측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수준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내가 쉬지 않고 1시간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3시간을 한다든가 어떤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응답의 증거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의 수준이 어떤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있는가? 혹시나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래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단, 그 향기가 피어오르는 제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갈대 막대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수준이 어떤가? 기도의 수준은 방언을 하니까 수준이 높고 고상한 말을 쓰므로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수준을 한번 성경적으로 측량을 한번 해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측량을 한번 해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은 참 재밌죠.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을 찾느니라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헌금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에 1절로 7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헌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내 예배의 수준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지금 사회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잠깐만 예배를 쉬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배.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사자굴 앞에 있었던 다니엘, 망나니와 칼을 들고 춤을 추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도 바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나면 여러분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흑사병, 여러분 아주 유럽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흑사병은 30년 동안 유행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을 하고 감염되지 않고 잘 견뎠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 그때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맞이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큼 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무역센터가 9.11 테러를 당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 깜짝 놀란 미국 사람들이 서점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미국에서는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달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딘테일 하우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2020년 3월 판매량이 2019년 3월과 비교를 했을 때 성경 판매량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타디 성경은 판매량이 43%가 증가를 했고 이머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은 60%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성경책을 사서 다시 성경책을 펴고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말라갈 것이고 우리의 가진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잘 비켜갔다 그래서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히게 됩니다. 등이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